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 멀리 고대 시대에 먼 옛날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 자체가 깨진 게 그렇게 얼마 멀지 않습니다. 19세기에도 어떤 발명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 당시에는 뭔가 여행을 하거나 탐험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너무 멀리 이 항해를 하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도 너무 멀리 나가게 되면 지구의 모서리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또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실은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둥글다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죠. 이거 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흔한 우리에게 있어서 정보가 됐고 지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하찮은 정보지만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모든 인류 역사에 사람들의 그 삶의 행동 양식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때로 지어 다니면서 지구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놀러 다니고요. 여행 다니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디든 다니고 함께 무역을 통해서 또 통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역을 하고 물건을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하학이 발전되고 수학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공정과 자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관심 갖는 것들이 이런 학문들이 인간의 사회에 더 혁명적인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일으켜가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무한한 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할 때는 사람들이 위축돼 가지고 아무것도 실은 크게 발전하는 게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 한마디 더 이상 가설이 아닌 이것이 이제 진리로 밝혀지면서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렇게 한마디의 이 정보가 우리 인류의 역사의 그 모든 삶과 방향을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은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 자신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뭔가 어떤 정보를 내가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걸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그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회사에 있는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론조사를 하고요. 또 시장조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다 분석해서 이게 뺄 건 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추려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중요한 결단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회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실은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020년에 그 미국 서부의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던 이야기를 그 It Works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서 이제 이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람들이요 훨씬 이렇게 얼굴도 좋아지고 귀티가 나고 또 어떻게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늘 얼굴이 구기자 인생이 아니라
피자. 그래서 이왕이면 귀티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귀티나는 인생들에 대한 소개들을 하는데, 자, 그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뭔가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글로 쓰지 않는 그룹이 있었고, 또 그 목표를 글로 쓴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그 목표를 글로 써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죠. 예,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으로 놓고 뭔가 일을 주면서 이것을 성취도가 얼마나 이제 일어나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로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이 완전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룹은 훨씬 더 성취도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목표를 분명히 내가 기록하고 그걸 이렇게 가지고 선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에일 대학교에서요, 에일 대학교 사람들도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제 이분들은 추적 연구를 좀 했습니다. 글로 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졸업생 중에서 3%였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에 있는 졸업생 중에 3%가 자기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이제 글로 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20년 후에 결과를 봤는데, 글로 목표를 썼던 사람들, 이 3%의 사람들이 소유했던 그 물질이 97%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것을 추적해서 연구해서 이제 에일 대학교에서도 이런 발표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자꾸 기록하고 쓴다는 것이 그만큼 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뭔가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써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학생들 진짜 뭔가 심기일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책상 앞에다가 뭐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써놓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저도 그 우리 자녀들하고 또 우리 아내하고 처음에 아이를 갖고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그때 화장실이며 뭐 주방이며 뭐 옷장이며 다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나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야, 그랬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감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그것을 읽을 때 그만큼 우리의 삶에 그 영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쓸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형태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 선수나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는 충돌하지 않겠다, 이걸 목표로 삼으면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장애물에 부딪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목표에 내가 집중을 할 때 더 이상 장애물이 보이지 않고 그 목표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어떠셨어요? 우리 한 권사님, 우리 남편하고 연애하실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그 남편, 아무리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 있어도 누구만 보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돼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막 생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결실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는데 이런 어떤 삶의 태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실은 이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은 이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부러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선포가 내 인생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냥 숨을 쉬고 뭐 이렇게 식당에 이제
식탁에서 물고기를 먹고 이렇게 다 하시지만 뭐 반찬을 다 드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게 사실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고기의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실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물고기는 이 바다에서는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잡아온 사람들이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고 그래서 나무도 심겨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꽃들도 보고 이렇게 다 하지만 그 꽃들은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그 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이게 비용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귀한 거죠.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면 없던 것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이게 인생을 얼마나 내가 풍성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결정하는 중요한 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본문 9절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감사를 해도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 이 52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실은 이 말씀의 배경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시편의 배경 자체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알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간 나머지 뭐 먹을 거며 뭐 이런 걸 챙기고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길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예전부터 이제 알았던 제사장인데 그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들려서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아히멜렉이 아니 우리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진설병을 이렇게 놓는데 그 진설병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리고 뒤처리도 제사장이 알아서 이제 뒤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성결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네가 성결해야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아니 내가 지금 쫓겨다니기도 바쁜데 뭐 죄 지을 시간도 없다. 나는 그래서 부정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떡을 먹고 다윗이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무기 좀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마침 나에게 당신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골리앗이 가졌던 칼이 나에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칼을 이제 주니까 이거면 좋다 하고 이제 그 칼을 받아서 이제 그 집을 떠나는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다윗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하도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민 가듯이 망명 가듯이 블레셋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쳐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가 유대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근데 유대 땅은 사울 왕이 있는 곳인데 그 사울 왕이 있는 한복판인데 거기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갔는데 다윗이 유대 땅에 이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다윗이 나타났는데도 나한테 한 사람도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고 너희들이 진짜 신하다운 신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남모르는 사람한테 들려와서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신하들이 막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번에 자신이 봤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잡아오게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함부로 이 사람들을 죽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로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말하는 명령대로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어디로 가냐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되어진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미안한 거죠.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비아달을 붙잡고서 너는 앞으로 나하고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실은 그때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짓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이 다윗이 하게 되는데, 자, 1절에서 이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들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고 푸른 감람나무 같고 나는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주 멋있는 고백같이 보이시죠? 그런데 실은요,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제는 자기는 어디를 가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숨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거고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오는 걸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밖에는요? 하나님의 집 밖에는 이제 갈 데가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푸른 감람나무 같이 그냥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도 너무 좋아 보이지만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 코너로 몰렸는데 그냥 이제 하나님밖에는 더 붙잡을 분이 안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참 이렇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자, 다윗이 이때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이 포악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다고 하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대로 모든 게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는 거죠. 실은 우리 청년부도 수련회 간다고 했는데, 금요일 전까지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수련회 갈 수 있긴 할까? 생각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수련회 가는 날 아침에 비가 싹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며 우리 청년들이 얼굴이 그냥 밝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련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뭔가 일을 내가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일들이 잘 되면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더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형통하니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포악한 자라고 했는데 이 포악한 자만 싹 빼고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또 악한 이라는 말을 싹 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도액이 굉장히 포악한 자고 악한 사람이죠.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도 나쁜 사람이죠. 근데 도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액은 자기는 어찌됐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울 왕에게 또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알았던 정보를 이 사울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위치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은요, 도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 도액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거는 다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고 지금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심지어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4절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간사한 혀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악한 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내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내가 말 한마디에 떨어지기 무섭게 자녀들이 막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주고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말 그렇게 지지리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이제 막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말을 이렇게 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내 말 한마디에 막 줄을 서고 사람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성도들이 하나도 졸지도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같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다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간사한 형거지, 도액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한 말을 사울 왕이 무시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막 권한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을 다 멸할 수 있는 막 권리도 주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한 것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도액의 그 입지가 아주 든든해진 거죠. 그리고 아주 이제 출세의 길이 열려버리게 되는 아주 이제 이런 좋은 상황에 이 도액이 섰기 때문에 도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심지어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지금 저기에서 악이라는 말을 빼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내 인생 살아가는데 재물이 나에게 풍부하게 있어가지고 통장에 한 50억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럼 100억씩 이렇게 통장에 건물도 한 2채 정도, 이렇게, 그것도 강남에 이렇게 2채, 이렇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통장에 한 100억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좋으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통장에 한 100억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찬양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 난 너무 든든해요.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악하고 간사하고 이런 거지, 도액의 입장에서는 실은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모든 게 척척 진행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지금 어떤 신하보다도 지금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에 확 올라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도액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도액이 말했던 그 감사는요, 실은 도액이 아무리 감사를,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했던 모든 감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줬던 사울 왕이 몰락하면서 실은 도액도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면,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평평해, 이게 너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안전하다, 든든하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했었는데, 사울이 망하면서 도액도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했던 감사는요, 자,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는 누가 심으실까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시들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저도 새벽기도 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러 집들에 보면 이렇게 화분들이 있고 나무들 키우는 거 봅니다. 근데 나무가 시들어가도, 아무리 나무가 시들어가고 물이 필요한 것 같아도 제가 가면서 거기에다 물을 줍니까? 아닙니다. 제 집에 심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제 집에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 어찌됐든 시들지 않도록 계속 물을 주고 가꾸고 그런 일들을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나무가 이 감람나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다윗의 감사는요, 시들지 않는 감사고요, 뿌리 뽑히지 않는 감사고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감사의 자리에 지금 다윗이 섰다는 고백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다. 똑같은 감사여도 어떤 감사는 처음에는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위축이 되고 점점 이 사울이 빛을 잃어가면서 함께 빛을 잃어가고 결국은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악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간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똑같이 감사를 했지만 그 감사가 그렇게 빛을 잃은 감사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감사는 지금 당장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집 밖에는 내가 숨을 데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요, 놀랍게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꾸어지고요, 다윗의 이름이 그로 인해서 더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더 놀랍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미국의 한 부흥사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개구쟁이들을, 얘들 5명을 데리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한 놈은 아주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놈은 막 때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녀석을 봤더니 막 고래고래 얘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녀석은 봤더니 버스 안을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놈을 봤더니 이놈은 완전히 그냥 난리를 막 피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과거하는 것은 그 아주머니가요, 어린 애들을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팔짝팔짝 뛰기까지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가 좀 피곤해서 잠깐 좀 이렇게 자려고 버스를 탔는데, 그런데 이게 자지도 못하고 너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어떤 말씀이었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분이 그래 맞아, 감사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분이 눈을 감고 감사를 했는데, 뭐라고 감사했냐면, 하나님, 저 아줌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대부분 우리가 하는 감사가 실은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게 얼마나 이제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감사를요, 우리가 단순히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냥 살아야지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실은 15절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는 거죠, 악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져서 그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정말 빛나는, 귀티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존되도록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진짜 고개 조금만 돌리면 악한 것을 금방 봅니다. 이제 드라마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드라마에서도 악한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악에 내가 얼마나 물들고 있는지, 또 옆에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주차장도 넓고 건물도 좀 이렇게 잘 생기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권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복권에 이렇게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데 어떻게, 복권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노 코멘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복권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로또 복권을. 근데 그걸 보면, 그렇지, 어떤 분이 또 로또 복권이 돼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돕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분은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당첨된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당첨된 분들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것도 노 코멘트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그 수고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고해서 벌지 않아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그 세상의 악에 나도 모르게 다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또 악에 이렇게 빠져서 악의 모양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신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말씀 뭐 이렇게 잘 지키라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나를 코너에 몰아가지고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집에서밖에 이렇게 심겨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집에밖에 있을 수 없고 그런 나무가 되어졌지만, 그런 감나무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하는 이 수준은요, 다윗이 감사하는 그 내용의 질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고 내가 막 이 땅에서 잘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것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코너로 모셔가지고 그 어떤 악에게도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어떤 감사가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복을 계속 유지하는 감사가 되고, 다윗을 지켜내는 감사가 되고, 다윗이 끝까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앞에서 이 감사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뭔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 보시고 물고기를 다 나눠주시고 떡을 다 나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환경을 보고 감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는 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나사로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무덤 문만 일단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감사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사로가 모든 붕대를 풀고, 이게 그 죽은 상태에서 썩은 몸이었는데 그럼 나사로가 거기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맥주 감사주일,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가 그저 단순히 내 환경의 잘됨을 보고 감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그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